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으로 본 서신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이자 바울이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용납할 것을 당부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서신이 성경의 정경에까지 기록되었을까요? 본 서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된 성도들 간에 나눠야 할 용서와 사랑이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한 장의 짧은 서신 중에서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그 도입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기승전 사랑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기승전결,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 역시 자신을 희생하여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그 염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4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빌레몬의 믿음 그리고 성도를 향한 그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빌레몬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참 그리스도였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빌레몬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헌신과 사랑으로 오네시모 또한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바라는 바울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참 바울은 어떻게 사람을 상대하고 설득하는지 참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당당히 빌레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자신의 종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그 요구를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보통 편지를 쓸 때 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본인을 소개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유독 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본인을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깊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라고 바울이 자신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있듯이 빌레몬 너도 희생심을 발휘하여 그 희생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서 그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바울과 함께 동역까지 한 사람입니다. 만일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시 노아법에 의해서 오네시모는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희생 이것을 본으로 말함으로써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 너가 너그럽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감싸줘라. 네,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네, 빌레몬의 스승이자 또 나이도 많은 연장자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투옥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서 투옥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도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가 부탁을 하는데 빌레몬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빌레몬의 입장이라고 해도 바울의 이 권면을 무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희생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요구는 정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희생적 사랑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며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저들을 용서하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희생적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러나 누군가가 또 나서서 한다면 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누구 하나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먼저 나서서 그러나 일을 시작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함께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적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위해 정말 갇힌 바 된 바울은 빌레몬에게 희생적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희생적 모범 정신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누군가가 희생을 보여주면 나도 희생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바울처럼 주님을 본받아 먼저 희생을 보임으로써 희생의 물결을 일으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겠습니까? 먼저 실천하고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그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다운 모습을 갖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3절까지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축복의 인사를 한 후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고 밝힙니다. 4절 5절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야 빌레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다. 그리고 너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내가 이미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만큼 빌레몬의 신앙이 성숙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 칭찬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6절을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빌레몬은 2절에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를 위해 예배 처소를 제공한 물질적 봉사자 역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은 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의 이 아낌없이 나누는 삶,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등 여러 교제의 형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형태의 믿음의 교제였는지 성경을 통해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어떤 경우든 빌레몬의 이 믿음의 교제가 다른 성도들에게 분명히 유익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교제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말씀을 나누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자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모습은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 궁핍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과 같은 민족도 아닌 이방인들, 그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구제연보, 그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풍성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 풍성한 연보를 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베레아 교회에 있는 당시 그 교회도 로마 제국의 착취로 인해 동일하게 경제적으로 힘든 압박과 궁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구제 연보를 기쁨으로 풍성하게 자원해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이 성도의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7절 8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잘 묵상하게 되고 주님의 축복을 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더욱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교제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는 성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이런 거 말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 마음을 다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상을 당할 때나 아플 때와 같을 때 이럴 땐 더욱더 믿음의 교제가 절실할 때입니다. 찾아가 힘이 되어주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나라도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니 그 문자 하나,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성도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힘이 되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결국 교회 내에서 사랑으로 선을 행하면 큰 기쁨과 위로가 찾아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빌레몬의 그 사랑의 선행을 칭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 위치도 다 다릅니다. 학력과 경제적인 능력도 모두 다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혹은 다툼이 있거나 평안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오해와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차이를 교회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이 없는 사랑, 희생적 사랑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이 자기 희생을 동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만이 모든 인간과의 차별, 교회 안에서 그 성도 안의 교제를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제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그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주는 것,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의 선행만이 진정으로 성도 간의 차이를, 성도 간의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가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놓았습니다. 진실하게 사랑할 줄 알았고요. 겸손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빌레몬이 정말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묵묵히 섬기는 삶, 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섬기는 삶, 나누는 삶,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의 마음까지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바울도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골로새까지 건너가서 그 열매를 맺어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그 감옥에서 바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간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자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사역의 기회를 부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 빌레몬의 이런 사랑의 선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매우 어려운 부탁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 그 마음을 신뢰했기에 할 수 있었던 부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은 서로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이것을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선행과 사랑의 실천,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해도 선행을 하거나 이렇게 상을 받아오면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행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당시 바울은 이방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이라는 그런 척박한 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들려온 빌레몬의 소식,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온갖 죄악과 거짓과 속임수,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때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선행,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서 사랑의 선행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혹시 인간극장 혹시 어제 보셨나요? 보셨어요? 네, 저도 어제 다시 부요일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 그렇죠. 온갖 죄악과 거짓과 정말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와 같은 성도, 우리와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로서 이런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보고 듣는 것만 해도 우리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우리 집엔 천사들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됐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일 정도 됐던 그 남자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더 지나서 8개월 된 여자 아이를 입양해서 4명의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의 이야기, 그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은 그 인터뷰 중에서 형제님과 자매님이 그 했던 그 말 중에서 그 사랑을 너무나 잘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던 그 입양하게 된 동기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형제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나요? 나는 이 사랑을 계속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하루라도 젊을 때 입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자가 둘이 있으니까 양자도 둘이 돼야 서로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자매님의 이제 대답에서는 내가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남의 자식을 데리고 와서 키운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속상하고 지금도 속상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이야기라고,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다고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입양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면 보냈겠냐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키울 수 없는 그 형편이니까 오죽했으면 아이를 보냈냐는 겁니다. 정말 많이 사랑받는 아이들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사랑 못 받아서 버림받았다.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라는 말이 이 인터뷰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인터뷰만 들어도 이 두 분이 정말 그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들 우리들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적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다른 성도님들과 더 나아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기쁨과 위로를 안겨줄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